우리가 지난 이틀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되도록 많은 곳에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중을 가지시고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마을에 파송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70인이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70은 성경에서 온 세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온 세계를 70개의 민족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70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예표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계 열방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70명을 둘씩 짝지어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지으신 이유는 첫째, 둘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여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당시에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 2명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그냥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지침사항을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즉시 전도 사역을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즉시 출발하라 지침사항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예비하고 채우실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즉시 파송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 전파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다 갖춰졌을 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즉각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특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장황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잡다한 주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 사역이 너무 급하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에서 인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게 각 마을과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당시에 평안하라 이런 인사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일상의 인사였지만 이 인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 집에 진짜 평안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의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진정한 평안이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을 선포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라 하시지만 이 말은요, 아직 안 왔는데 가까이 근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마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배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척당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환영을 받던 배척을 받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파송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추수하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배척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제자들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과정이 어렵다 하여도, 설령 배척이 따른다 하여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중요한 지침사항을 전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0인을 파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정의, 학교의, 직장의, 삶의 모든 현장에 추수할 전도단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파송받은 바로 추수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거절당한다 하여도, 그 일이 쉽지 않다 하여도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도움을 의지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은 여러분의 추수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학교에 있는 동기들, 그들이 하나님이 추수하기 원하시는 대상자들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꼭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이미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어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저하지 말고 가정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